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영수 해군 소령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영수 소령은 해군 사관학교 45기생이고요. 생도 시절에는 축구부 주장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육사 축구부 출신이라서 들었는데요. 사관학교생들은 운동부 출신들이 거의 별을 단대요. 축구부나 럭비부. 근데 해군사관학교 축구부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동기회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았고요. 진급에서도 늘 1차 진급 최선두를 달리는 우리나라 해군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장차 해군 총장감으로 불리던 그가 갑자기 소령에서 예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2009년 계룡대 근무지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군납 비리를 폭로했기 때문이에요. 수차례 상부에 보고했지만 번번이 관례라는 이유로 묵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납 비리로 인해서 불량 무기를 사용하는 젊은 병사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 소령은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비리를 제보하고 마침내 비리 조사를 통해서 9억 4천만 원이 넘는 국고가 낭비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김영수 소령 잘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대가는 혹독한 보복이었습니다. 언제나 최고점이었던 근무 평점이 내부 고발 이후 최하위 점수를 받게 되고 심지어 후배를 상관으로 모셔야 됐고, 그리고 일반 병사들과 함께 책상을 써야 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전역을 한 뒤에는 공공기관에 취직하려고 했지만 이미 블랙리스트에까지 오르다 보니까 그를 받아주는 공공기관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해군에서 어떤 일이 터졌는지 아십니까?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나라는 통영함이라고 하는 최신의 구조함을 건조하고도 그 핵심 장비인 음파 탐지기, 수중 탐색기가 불량이라 가지고 세월호 아이들 이 세월호를 구조하는데 실패를 해버린 것입니다. 군납 비리 때문이었죠. 김영수 소령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던 동아일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화답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불의는 계속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전히 불의가 판을 치는데도 사람들이 왜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불의에 저항하는 그 의인들을 향하여 이 사회가 화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사회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방조자가 되어 의인들이 오히려 지독한 보복을 당하고 삶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은 자, 헬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데디오 크메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이에요. 이게 영어나 헬라어나 완료형은 말 그대로 완료형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게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냐?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복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는 사람, 의에 추리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애통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현실에서
팔복의 삶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통과 핍박을 받는 그런 껄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그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야, 너 양심 고백했구나, 훌륭하다, 천만에요, 잘 됐구나 하고, 이게 약점 잡아가지고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매장시켜버리고 죽여버린 게 세상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만의 특정한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삶의 기준과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팔복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리고 팔복의 삶의 방식은 사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필연적으로 이 세상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다. 그러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두 분 권사님 예수님 잘 믿고 싶으세요? 아멘입니까? 아니면 대충 믿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님과 별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요, 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살고 싶고, 예수를 잘 믿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팔복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박해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우리는 잘 가고 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국밥을 먹고 태화시장에서 호떡을 사 먹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주셔가지고 호떡 정말 맛있더구만요. 근데 호떡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또 호떡을 사는 어떤 아저씨가 있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명함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의 인상이 환하게 밝아졌을까요? 아주 그냥 얼굴이 그냥 사나워지고 삐죽삐죽했을까요? 아주 사나워지고 삐죽삐죽하더라고요. 근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원로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명함을 딱 주더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팔복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다 달라요? 환대하지 않아요.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박해가 있으면 잘 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잘 믿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오해는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실수해놓고, 내 신앙관이 좀 이상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내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령 예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에 교회 갔다가 매일 밤마다 밤에 집에 들어와요. 뭐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구역 모임하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좀 남편 밥을 좀 차려주면서 애들을 좀 돌보면서 그래야 되는데, 집안일은 마구 다 팽개쳐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참다 못한 성격 좋은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그 아내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는구나. 이건 뭐예요?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생고생 당하는 거예요.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명지는 세 군데입니다. 교회, 가정, 일터예요. 한때 그냥 가정, 일터 팽개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해라 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교의 신학과 철학과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지는 세 군데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이곳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인 밸런스를 잘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아내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남편을 잘 섬기는 거고요, 남편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고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모난 성품이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면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지 한번 분별해 봐야 돼요. 거꾸로 내가 너무 착한 성품을 가졌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고 해야 할 것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해버렸다, 그래서 고난당한다.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기독교에서 의는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입니다. 십자가가 의롭게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피가 의예요. 예수를 믿는 게 의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팔복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